또 먼 길 오고 가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설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혹 이 사천이 고향이셔서 고향을 찾은 우리 친지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또 주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 주간에는 이 설 명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2월 1일이 이제 민족의 명절인 이 설 명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설 명절 하면 여러 단어를 떠올려 볼 수 있겠지만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본향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지만 이전 성경에는 고향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톨릭과 우리가 같이 보는 공동 번역 이런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이 고향이 다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 고향은 부모님이 계신 곳이고 또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나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추억의 장소가 있고 또 그곳에는 내가 만나고 싶은 친구들도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설 명절에는 가족들을 함께 만나고 또 그런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명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명절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설교를 많이 하시는가 한번 찾아보았어요. 찾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상 숭배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하셨어요. 특히 요즘 시대에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을 참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명절을 지나는 동안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났을 때 불편함이 있고 혹 다툼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딪히려 하지 말고 은혜 가운데 이 설 명절을 지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꼭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일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진 속에는 1992년도 명절에 고속도로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거기에 차들이 줄을 지어서 쭉 서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운전하다 보니까 차가 줄을 서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내려서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 또 심지어는 이 양복을 입은 듯 마는 듯 그냥 옷을 풀어헤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 다른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도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광주까지 집으로 가는 길, 고향으로 가는 길 16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말이 쉬워서 16시간이지 여러분 16시간 동안 운전을 한다 그러면 아마 몸이 뒤틀어지고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시기에는 또 지금도 이 고향을 우리가 찾게 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태어난 곳, 또 내가 자란 곳, 자,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누구를 이렇게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뭘부터 묻죠? 고향이 어딘겨라고 물어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태어났고 무엇을 하고 자랐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고향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자, 이 고향은 해마다 명절이 되면 특히 설 명절, 추석 명절이 되면 여러분들이 찾게 되죠. 이 고향은 가고 싶은 곳이기도 하고 때로는 고향은 내가 다시금 돌아가고 싶은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다시 이 사천 고향을 찾아서 노후에 은퇴하시고 여기에 와서 생활하시면서 우리 사천읍교회를 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이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익숙해져 있고 또 이것을 늘 찾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이라고 하는 곳은 그냥 가고 싶다고 또 가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왕 고향에 가려면 좀 성공해서 가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좀 잘 되어서, 좀 승진해서 이런 모습으로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한때 한 자동차 광고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와 아들이 통화하는 모습입니다. 아들이 이제 고향 어머니를 만나려고 차를 운전하고 갑니다. 가는 중에 아들과 엄마가 이제 대화를 하지요. 근데 이 아들이 아마 유튜브로 뭐 개인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얘기합니다. 개인 방송인지 뭔지 맨날 뭐 하는 거냐고. 이 썩을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차가 한 대 딱 들어옵니다. 이 엄마가 바깥을 보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엄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 보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갔는데 아들이 내려서 엄마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은 상관이 없고 차에 가서 차를 만지면서 아이고 이 멋진 차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공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 성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세상의 가치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또 좋은 모습이 되고 또 아들이 또 내 딸이 잘 벌고 잘 살고 뭔가 좋은 것을 얻는 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부모에 대한 심정이겠지요. 그래서 그 부모도 아마 그런 것들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한겨?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담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내가 잘 되면, 성공하면, 또 내가 모든 것을 얻었으면 그것이 참 귀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부담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고향에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래로 그것을 불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한 생활이 이루어졌을 때 성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성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고향을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올 때는 예수님 믿는 한 가족이 되었고 예수님 사랑하는 한 가족이 되었음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설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 명절 예배 순서지를 드리지만 저도 여러분도 함께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귀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늘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뭡니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라고 하는 그 찬송의 가사를 우리가 늘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향을 찾아오신 분도 있고 또 고향을 찾아서 이제 예배를 마치시고 가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음을 감사하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고향은 태어나서 자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곳에서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향에 대한 연민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 태어난 곳이 다르고 자란 곳이 다르고 또 학교 다니는 곳이 다르고 또 직장 생활을 따라서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니다 보니까 제2, 제3의 고향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그 모든 삶의 현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금방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생 살아보니까 때로는 좋은 것도 있지만 허무한 것도 참 많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명절을 지나는 동안에 믿음의 자리에서 든든히 세워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명절 기간 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을 향해 가는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바라고 또 부모님을 만나고 또 친지들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저희들이 어릴 때, 또 지금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라고 하는 그 동요가 있죠. 근데 이게 왜 까치 설날이 되었을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찾아봤어요. 여러분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까치가 원래는 까치가 아니었대요. 아치였대요. 아치. 이게 뭐냐면 설날 전을 아치라고 옛날에는 표시를 했대요. 그래서 아치 설날이었는데 그것이 불려지다 보니까 까치 설날이 된 거래요.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 설 전날은 어저께다 이런 얘기를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는 설은 이제 오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 설 명절이라고 하는 그 명절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날이지요. 특히 서로 세배를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고 함께 가족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담소를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또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아벨과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의 이런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을 했느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육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들의 너머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이 있음을 믿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켰고 그 죽음 이후에 세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 이후에 우리의 생이 다 끝나면 천국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천국만 있으면 좋은데 지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설 명절 기간 동안 무슨 마음으로 이 명절을 지나야 할까요? 혹 여러분들의 온 가족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가족들이라면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형제들을 만날 때, 그 자매들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후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나만 천국 갈 수 있을까? 저도 여러분도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겠죠. 네, 가족들 모두가 다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함께 기도하고 이 명절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은 우리의 운명은 다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하고 있던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쩌면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고향이 없는 사람처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를 지켜야 했고 때로는 답답한 일도 만나야 했습니다. 시련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고 승리했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습니다.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장례를 집례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장례를 집례할 때 함께 찬송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울며 통곡하고 또 울며 통곡합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그 사후의 세계를 아마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믿음의 선진들이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다 갔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는 못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 시민권을 얻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마지막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 집,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믿지 않는다면, 아직도 그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이번 명절에 온 가족들이 모이실 때 정말 저 천국을 함께 소망하고 함께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일들을 우리가 겪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결국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분명히 갈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짐이 있습니까? 무거움이 있습니까? 때로는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불편함들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영원한 본향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들면 고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고향은 한번 정해지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고향,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나는 누구인가? 즉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내 삶의 자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삶의 자리가 끝나면 이제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성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이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79장 그 후렴 부분에 이렇게 우리가 찬송합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찬송합니다. 이 찬송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 명절 때만 되면 생각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사역을 할 때 은퇴하신 장로님이셨는데 80대 중반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 번은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장로님께서 목사님 저 좀 교회 마당에 데려다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까이에 장로님 댁이 있어서 갔습니다. 휠체어에 모시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으로 나와서 장로님이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더라고요. 교회 전경을 한번 쭉 둘러보시더니 목사님 저 찬송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시는데 우리 찬송가 222장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송의 가사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그 가사는 기도입니다. 우리 222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온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 명쾌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아멘. 이 찬양을 부르시고 장로님은 병원에 입원하셔서 한 2, 3일 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장로님은 아드님도 목회를 하시고 사위도 목회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교회를 섬기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었지요.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이 찬양을 부르시는데 그것이 늘 명절이 되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예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육신의 부모님을 찾고 육신의 가족들을 찾지만 그 육신의 부모님과 가족들이 언젠가는 다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저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더 좋은 본향, 저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아무리 아웅다웅 열심히 살아보아도 다 비슷비슷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달라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의 고향 천국을 사모하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 명절 기간 동안 참 귀한 은혜를 나누시고 또 귀한 사랑을 나누시고 또 한 주간 평안하시고 우리 주님의 전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